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입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 믿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 저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겠지요. 타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화와 자유와 참된 삶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사모하오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여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주신 말씀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다소 흥미로운 점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을 건너뛰어서 10장부터 13장 마무리될 때까지 고린도후서가 내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해명하는 이야기 중간에 이 8장 9장에서 헌금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죠. 도대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유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중에도 헌금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점이 참 의아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을 다루는 이야기는 조심스럽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돈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받아오던 공격을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보다 안정적인 관계 해결을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관계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8장 9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신 바와 같이 8장 9장은 전부 다 이 구제 사역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1년 전에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아주 반겼고 그 모금이 시작이 됐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멈춰진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이 예민한 상황에서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이 헌금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헌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그 고린도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 거두는 이런 사역에 방해 공작을 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헌금 사역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 사역의 방식,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헌금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보기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다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알뜰살뜰 아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일은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죠. 성도들이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아주는 헌금을 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이다 보니 더더욱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로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측면이 첫째로 적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적극성이다라는 겁니다. 8장, 9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한 이 모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거듭거듭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간절히, 간절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와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 마게도냐 이러면 잘 지리적인 이런 감각이 별로 이렇게 없으시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우리 성경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아주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 중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모금 사역에 헌신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이해했고 또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원했다 그럽니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앞에다가 부사를 하나 붙이거든요. 플리스라고 하는 부사, 크게라는 의미인데 이 부사를 붙여서 크게 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3절에서 밝혀두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 비해서 사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는 좀 더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은 그보다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밝혀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보면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은 심지어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적극성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바람을 잡는다고 해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막 부담을 준다고 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접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독려할 때도 이와 같은 적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8장 9장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사에게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진전이 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8장 10절 12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이 적극성, 자발적인 의사를 강조합니다. 11절에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러죠.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는 마음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말고 마음에 있으면 하라. 마음에 있는 것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액수를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있는 것만큼 하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강조점을 사역자를 추천하는 맥락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금을 위해서 디도와 또한 형제를 추천을 하는데 이들을 추천할 때도 역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적극성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8장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거듭 스푸데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간절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간절함 말고도 열심 또는 진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듭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극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적극성이고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누가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사랑해라 이런다고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죠.
사랑은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고백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백 이상의 헌신이 있어야 검증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지속해오고 교회로서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말하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심을 확인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뇌물이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통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는 참된 헌신만이 진심으로 드리는 것만이 통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직원에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죠. 똑똑한 제대로 된 사장님이라면 유능한 직원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그 일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직원, 그 일을 사모하는 직원에게 그 일을 맡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바닥 안에도 몇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을 가려내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죠. 바울은 그런 이치를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죠.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베이스에 깔고 있는 개념입니다. 세계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다스림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이런 세계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적당한 그릇, 필요한 그릇을 구별해내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눈이 없죠.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항상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항상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릇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그릇.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 사람은 그 다스림에 초대되었고 참여하는 사람. 이런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토기장인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드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고 자기 욕심대로 계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금그릇이 되고 내 뜻대로 은그릇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릇이라는 진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적인 가르침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진실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탓할 이유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탓할 이유도 없죠. 우리 마게도냐 성도들 보십시오. 신앙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복음 사역에 힘에 지나도록 동참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탓할 이유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탓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던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툴룽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일 설교에 소개했던 파푸아뉴기니의 와기족, 우리 셀빈 형제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태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진심이 어떠한지, 나에게 진정 적극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항상 이 점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진심이 강화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